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 읽었었죠. 그 전에 노아의 방주가 그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선반 있잖아요. 구원의 장소고 구원의 도구고. 근데 그 방주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다. 방주가 곧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할 자는 나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다 같이 방주에 태울 수 있어야, 나란 방주에 태워야 내 안에 평온과 하늘나라가 구현된다. 그게 이제 방주는 바로 내 몸이 방주라는 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새겨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게 바벨탑 이야기였죠. 바벨탑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구경하러 내려오시네요.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근데 요게 바벨탑 이야기인데 이 바벨탑도 결국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탑이 나라는 거. 항상 성경의 모든 기절은 나한테 갖다 붙여줘야 된다. 바벨탑이 나다. 왜? 우리가 그죠? 항상 요구하는 게 뭐죠? 사람들한테 한 목소리를 내라. 같은 목소리로 말하라. 그래서 조직폭력들도 다른 소리를 내면 용서를 않잖아요.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요게 구음이 하나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항상 한 마음 한 뜻을 요구하는 게 우리 습성이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의 나, 울퉁불퉁하고 못나기도 하고 못온하고 움푹 패이기도 한 돌이 아니라 내목 반듯한 벽돌로 나를 가공하고 그처럼 나를 만들어 세우고자 하는 내 모습. 그죠? 그 다음에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도 늘 높은 것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바벨탑이 나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내 이름이 빛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이 모이고 흩어짐이 없이 나한테 다 모일 것 같아서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치닫는 내 모습이다. 바벨탑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 해도 언제나 우리는 부족감에 허덕이고 아무리 쌓아 올려도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더 큰 걸 바라게도 하다 어느 순간에 허망하게 쓰러지게 된다. 지리멸렬하는 거죠. 단 한 번도 인생에서 행복하고 평온하고 쉼과 그죠? 안락이 있는 생활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바쁘고 더 힘들어지고 실제 우리는 높이 올라가면 쉬워질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었죠. 제 삶을 가지고 참 연구를 많이 했었다. 저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골프도 치고 여가도 생기겠거니 해서 추구하고 노력해서 과장되고 나니까 그 후에는 더 큰,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공을 그냥 무너뜨릴 또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그 눈치 봐야 되고 이제는 아랫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다가 중앙관세 국장 자리 올라가니까 이제는 일생을 대학부터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쌓아 올린 거를 대통령이 손톱 하나로 내 목을 딱 끊어버릴 권력이 버티고 있는데
그때부터 대통령이 침소에 들기 전에는 퇴근도 못 하겠더라고요. 밤 2시 대통령 침소에 들었습니다 하고 청와대에서 연락 오면 그때서 퇴근하는 내 모습. 이어가는커녕 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눈치 안 보고 살았던 기자들 눈치까지 다 봐야 되고, 거기서 기자들이 언론에 한 번만 잘못 써버리면 내가 일생을 쌓아올린 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데, 감히 어디 한눈도 못 팔고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 하지 않나 좌불안석이 자기 가시방석이. 이게 아니다. 왜 이렇게 갈수록 문득 평소에는 오다가도 밤늦게 2시쯤 돼서 운전기사가 집에까지 태워다줘 미안하네, 자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막 그 얘기하면서 가만히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이러려고 출세했나. 내 삶도 생활도 가족도 다 희생되는 높은 자리란 게 그렇더라고요. 정말 춥고 힘들고 눈치 보이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 가면 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은 내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여기 시골 내려와서 바벨탑 기절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나였구나. 정말 내 모습이구나.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게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러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갈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산이. 그래서 절대 높은 자리가 또 나의 삶을 안락하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돈을 벌어 간다고 했잖아요. 사업을 중소기업 볼 때는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 걱정하면 직원 몇 명 데리고 할 때는 몇백만 원씩만 걱정하면 되는데 회사가 바짝 커지니까 더 키우려고 죽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2만 명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내가 걱정해야 될 돈은 100억대, 500억대를 걱정해야 돼. 100만 원 걱정하던 놈이 이제 500억을 걱정해야 돼. 걱정이 더 큰 걱정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직원들 봉급 못 나가면 큰 일이잖아요. 또 그렇게 되니까 매출이 커지니까 이번에는 뭐죠?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다 눈치 보여요. 소방서에서 화재 점검 그런데도 다 마무리. 세무서도 따뜻거려요. 검찰청도 따뜻거려야 돼. 국회의원들 최소한도로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먹여 살려야 돼. 12명에서 15명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뭐만 하면 후원에 뭐 가입해가지고 몇백 넣은 거는 신용이고요. 암암리의 뒷구멍으로 몇 억씩 갖다 쳐 발라야 되고. 그런 내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나는 써보지도 못하는. 이게 뭐지?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고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쏟아내야 되고 밤인지 낮인지를 뭐 외국까지 뛰어다녀. 이게 뭔가. 그런데 여기 이제 다 적고 내려왔을 때 이 기절을 읽으면서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정말 이 바벨탑을 회사 우리가 운영하면 근로사장들 회사 직원들한테 한마음 한뜻이 되라. 한 목소리를 내라. 딴 소리로 빗나가는 소리 안 나가야 된다. 우리 다 그걸 요구해. 구음 하나야. 구음이 하나인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그죠. 가족 간에 항상 우리는 그걸 요구해.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이 바벨탑은 그냥 이런 이야기로 뭐 하나님이 했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탑에 오해가 있어요. 이 바벨탑은 실제로 존재했던 탑이고 지금 유적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바그다드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대략 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유적지가 좀 발굴돼서 이 바벨탑 그 탑지도 3층 높이까지는 지금 발굴이 된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이 바벨탑의 이름이 바빌루예요. 바벨탑의 그 바벨로니아어로 바빌루 이렇게 쓰죠. 바빌루라는 건데 이게 신의 문이란 뜻입니다. 신전에 그 신을 그 공양하 모시기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신의 문. 신이 앞에
탑 앞에 그 제사를 하늘에 그 제사를 올리는 제단이 있고 신이 강림하는 탑을 통해서 강림하는 의미가 이 바빌루거든요. 이 바빌루인데 이 바빌루를 바빌로니아 발음으로는 바빌루고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은 바벨이 되죠. 이제 바벨. 요건 히브리어 발음이고 바빌루는 원래 바빌로니아 언어예요. 근데 이 바벨이란 말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바발, 그죠? 배라고 이하고의 차이입니다. 바발이란 말이 혼돈케 하다, 혼란케 하다. 혼돈하게 만든다,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게 바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빌루를 그 노예로 그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바빌론 연수 때. 그래갖고 거기서 히브리어로는 그걸 바벨 했는데 후대에 이걸 하면서 요 혼돈시키다, 혼란시키다라는 언어와 연결이 돼가지고 응용이 된 거예요. 이 신화를. 그래서 구음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흐트렀다, 혼란시켜버렸다. 이렇게 정리된 게, 요거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거의 다 확실한 걸로 다 그 언어학자들도 바벨탑의 이야기는 그렇다. 이게 요건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바벨탑 이야기는 바빌로니아의 그 바벨탑을 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 다음에 언어를 흐트리는 이런 작업을 이 언어상의 문제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런데 그럼 이거를 왜 넣어놨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그 주는 가르침이거든요. 바로 네 모습이 바벨탑의 모습이다. 잘 깨달으라. 그렇게 치달아가지 마라. 네, 이게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벨탑에서 우리가 교훈, 바벨탑에서 얻어야 될 교훈을 이제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첫째가 구음이 하나다. 그리고 신할 땅에 모두가 한 덩어리로 모여서, 신할 땅에 모여서 흩어짐을 명쾌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다 하는 이제 그 바벨탑 딴 동기죠. 요거는 지금 무엇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가? 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그죠? 한 목소리, 합창을 하죠. 한 목소리를 합창을 해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면 거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다. 근데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런 거대한 일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면 큰 일을 해내거든요. 바벨탑 쌓는 그런 거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구음이 하나여야, 언어가 하나여야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 일본하고 싸우자 그러는데 딴 목소리가 반은 안 싸울래, 싸우지 마 그러면은 일본하고 싸우면 전쟁이 안 되잖아, 지잖아요. 항상 한 목소리로 우리는 요구하잖아요. 왜 한 목소리를 요구해요? 큰 일에 단합된 힘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언제까지나 한 목소리를 냈을 때, 그죠? 나치의 결과 봤죠. 나치가 다른 목소리 일체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구음이 하나요, 모두가 한 덩어리를 해서 바벨탑을 쌓은 게 나치였잖아요. 세계 통일하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이 한 목소리가 일정 기간은 굉장한 힘을 내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벽하게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약점이 그거예요. 우리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 직후에
모든 한 목소리였어요. 다른 목소리가 나올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딴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든. 누구도 얘기를 못 하거든요. 막 뭐 댓글 부대들이 막 전화로 막 이러면서 다른 목소리 나오고 원천 봉쇄를 해. 주변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서 한 목소리가 유지돼요. 근데 이 한 목소리의 배달은 뭐냐?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응력이 치명적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구음이 하나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흐트린 거 뭐야?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인문학적으로 정말 소중한 이야기예요. 힘을 합칠 때는 합쳤지만 이게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그 한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이 돼줄 때 아마 문정권이 그걸 잘했으면 그게 언제나 180석이라는 거대의 의석을 가졌을 때가 정말 그때는 이제 뭐냐 한 목소리가 아니라 야의 소리 반대파의 소리도 경청하고 협치로 들어가 버렸으면 이번 정권 절대 안 놓쳐요. 그잖아요. 결국은 뭐죠? 끝까지 한 목소리를 가려고 확 뭉쳐가지고 다른 목소리 못 내. 무조건 국회에서 밀어붙여. 결국 흩어져 버렸잖아요. 깨져 버렸잖아.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것 같더라고. 0. 몇 프로, 몇 표 차이로 졌으니까 진 게 아니다. 웃기는 소리죠. 180석이라는 지방 모든 지역구 의석을 다 차지하고 지방자치제 다 묵어놓고 모든 조직이 전국을 포지는 상태에서 0.1%라도 졌다는 거는 그 거대한 힘, 거대한 조직이 그냥 다 쓸었잖아. 싹쓸이런 상태에서 졌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0. 몇 프로 차이가 아니고 20%, 50, 30% 차이보다 더 치명적인 그 착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흐트릴 때 흐트라. 우리가 이제 교훈입니다. 이런 게 우리 인문학을 하는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흩어버린 거죠. 자, 언어를 흐트리게 된다는 건 뭐죠? 이게 언어가 하나면 처음은 소통이 참 원활합니다. 언어가 하나 같은 언어니까 한 마음한테 소통이 돼요. 언어가 흐트리면 소통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흐트렸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까 왜 구음이 하나요 했을 때 그때는 초기는 소통이 되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면 각 개인과 집단과 사이에는 소통이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우리 5년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언어가 흩어진다라는 거는 개인 대 동아리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귀촌 한 사람들 해서 동아리로 이렇게 해서 그 귀촌자들 동아리라든가 무슨 마을을 하나 탁 귀촌자끼리 모여서 무슨 농촌 뭔 마을 마을도 딱 그 제안을 둬. 하나의 동아리죠. 그 동아리를 딱 만들잖아요. 이런 마을들 한번 가보셨어요?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세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 나 이사 가고 싶으면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죠?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소통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동아리는 동아리끼리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동아리를 딱 벗어난 순간 치명적인 결여가 돼요. 요게 구음이 하나요와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렸더라. 왜 하나님이 흐트렸을까요? 그거는 뭐냐? 소통은 하나가 될 때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흩어질 때 흩어지는 걸 유기적으로 연동할 때 진정한 소통이 된다. 이게 동양적인 중용사상입니다. 시중. 자, 지금 때가 장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하면 한 목소리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할 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대. 이렇게 그 때에 맞게 시중이 됐을 때 그죠? 소통이 원활한데 우리가 구음이 하나요 해서 단결만 강조하게 됐을 때는 뒤는 소통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소통 부재의 먹통나라잖아요. 그냥 완전히 먹통나라잖아요. 지금 러시아
독재국가가 먹통나라잖아요. 자기끼리는 단결해요. 지금도 막 김정은이 와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 인민들이 교황을 해요. 우리 요 문바드 문재인 대통령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추앙을 하고 그렇게 존경받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깡패가 돼버렸어요. 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될까? 그거는 구음이 하나가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 얻어야 될 게 그거고요. 그 배타성.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딱 언어를 털어놓으니까 성쌓기를 그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 흩어졌다라는 건 지금 뿔뿔이 흩어진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요. 그거는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버렸다. 그거는 뭘 의미할까? 언어를 흩어졌더니 다 뿔뿔이 제각자로 뿔뿔이 흩어졌다. 성쌓기는 던져보니 뿔뿔이 흩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 뭘 의미할까라는 거죠. 이거는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건국할 당시 워싱턴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단결을 해서 영국을 몰아내요. 그리고 프랑스도 몰아내고 미국의 독립이 선언이 됩니다. 미국에서 그 워싱턴이 정말 그 초대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끝까지 한 목소리를 간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다양성을 인정하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 흩어버린 거죠. 단합을 개인주의로. 그죠? 뿔뿔이 떠요.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근데 위기가 닥치면 미국 놈들까지 잘 뭉친 게 없어요. 전쟁 때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뭉치거든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항상 시중이지 끝까지 이러니까 이렇다 저러니까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이러니까 이래야 한다. 그것에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걸려들면 빠져나가도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신축성 없는 사회로 가는 건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다음 총선까지는 갈 겁니다만 다음 총선까지가 이데올로기의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실용주의 쪽이지 좌가 뭐가 우가 뭐고 넌너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도 우도 아니다. 실용으로 가라. 그냥 무슨 이념이 뱃먹이 주냐. 정말 우리 백성들 사는 실용주의 노선. 이제는 요걸 아마 요번 지자체 끝나고는 실용주의 노선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이념 투표는 다음 총선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념 시대는 안 돼요. 당바람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당바람으로 지자체당 되는 시대는 사라져갑니다. 점점. 이제 물론 도지사나 굵은 자리야 역시 당 이데올로기야 이념이 장악을 하겠지만 기초단체는 어느 나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 흩어져서 실용주의로 가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역사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끔. 예.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성쌓기를 그 언어를 해놓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 해야 될 게 하나님의 그 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우리 모두를 아끼고 구원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구원의 그 상징이고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 노자가 이야기를 했죠. 노자가 성인심, 성인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인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천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그렇게 노자 얘기했죠. 도덕경 기억나죠? 성인은 마음이 없다. 자기 마음이 없다. 그래서 천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성인, 우리가 기독교도 성인 있고, 보면 성인들의 성인은 하나님에 가까운 거, 예수님도 성인이니까 하나님하고 직통된 사람들이에요. 이 성인의 마음은 천하를 자기 마음으로, 천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도 결국은 천하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인문학 시간에 그때 노자 때 물었어야 된다는데, 노자가 얘기한 성인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천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했는데, 와, 성인은 그럴 거야. 우리 그러고 말거든요. 질문하기를 빠뜨린 거죠. 그렇다면 천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천하의 마음. 천하의 마음은 뭐가 천하의 마음일까요? 세상 만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가 속는 게 그런 것들이죠. 거창해 보이잖아요. 일단 성인은 자신의 마음이 없다. 그래서 천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하면, 와, 성인은 대단해. 그 천하의 마음이란 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하의 마음, 우리 모두들의 마음이 모인 게 천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인의 마음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찮고 깨재재하고 늘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짜증나고 웃고 슬퍼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인 것이 천하의 마음이고, 그렇다면 이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천하의 마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 질문 않잖아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성인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자, 동양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봅시다. 우리 공자님은, 노자는 성인은 천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그죠? 공자가 얘기한 거는 천심. 그죠? 공자는 천심이 있다. 천심이 뭐냐? 공자가 얘기한 천심.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마음이 민심이라고 그랬잖아. 우리 민심. 백성의 마음이 뭐예요? 그냥 싸우고 고집스럽고 헐뜯기도 하고 망상 떨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고, 천심이라고. 민심이고 천심이다.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 우리 마음. 이걸 한번 이제 바벨탑에서 한번 봅시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어쨌는가를 보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딱 여러분들이 보세요. 딱 보니까 인간들이 탑을 쫙 쌓아 올라와. 저 새끼들 봐라. 막 기어 올라오네. 어이구, 이 새끼, 내 자리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네. 저것들 확. 이 서방파 이거 뭐예요? 그죠? 서방파 김태촌이가 자기 애들 보고 한 목소리 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고 너희들 힘차게 나가. 그러고 아주 세게 나가. 잘해. 잘해. 하는데 요것들이 점점 올라오면 저 새끼 봐. 기어 올라오네. 야, 이 새끼야. 어디까지 기어 올라, 이 새끼하고 바로 치잖아요. 지금 바벨탑에서 하나님 한 행위를 보라고요. 서방파하고 동제파, 양은이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또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옹졸한 마음 보세요. 그죠?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도시를 멸종을 시키잖아요. 그 미국놈 지금 저 푸틴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게 성인심, 요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이 있고 성인들도 거룩한 마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깨져지고 작고 작아져서 기가 다 죽어본 거예요. 우리가. 왜요? 기죽고 화낼 때 화내고 웃을 때 웃고 다만 알고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화 하나 내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못 갖고 화한테 의자 하나 못 내주니까 이놈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튀어나간다는 이 원리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 화를 내고 싶을 때 내가 내는 자가 되고 화가 나는 자가 되면 통제불능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화를 내는 자예요. 그러면 여리고 징벌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질투의 신이요 징벌의 신이다. 자신있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질투가 많고 누구 하나 뭐 용서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인간 쪼잔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질투의 신이다 말이에요. 질투한다. 그러고 나는 잘못하면 징벌해 분다. 조포가요. 그잖아요. 왜 그분은 그렇게 자신 있냐? 왜 자신 있냐? 우리는 그 모습이 남에게 보일까봐 그러지 못해. 그 이유는 하나. 우리는 화를 내는 자가 아니고 화가 나는 자가 되죠. 화한테 휘둘려. 화의 노예가 되죠. 모든 감정의 노예가 되고 모든 생각의 노예가 돼. 그저 이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고 자기 감정이 진짜라고 믿고 푹 올라오는 이 감정이 진짜라고 부르니까 마누라한테 서방한테 함부로 하는 거.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 나는 따로 있다. 그리고 내가 서방한테 각시한테 화를 내는 건 내가 화 하나 내 가슴속에 편안히 있게 해주지 못하는 내 옹졸함의 표시란 걸 알게 되고 그걸로 반성해가면 나를 갖고 나가면 어느 틈엔가 이제는 화가 나서 화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와악 한 게 아니고 말도 요번에 화를 낸데 이렇게 화를 내야 이 사람은 깨우치고 깨닫겠구나. 자녀들이 그렇겠구나. 그래서 화를 통해서 상대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화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 다르게 생각하시고 전혀 없습니다. 이 밥을 타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 노자가 뚝 떨어지게 얘기했죠. 성인은 천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성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 하나. 그분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각의 노예가 안 되고 있다.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고 오히려 부려먹는 자들이지 우리는 근데 뭐요? 그 사람들은 성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못난이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노력마저도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겁니다. 알았다면 알면 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많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 화가 난 뒤에다 문득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화가 10번 냈을 때 한 번만이라도 아 내가 또 화의 노예가 돼서 휘둘려 버렸다. 내가 화를 낸 거가 화가 나갖고 내가 화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려 내가 정말 못난이었구나. 다음에는 화에 안 휘둘고 화에 안 속으리. 또 생각 내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 나는 내 생각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화에 끌려가 화를 지배하는 자가 되죠. 감정을 내가 가지고 노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된 게 부처일 뿐이에요. 그게 노자고 그게 부처고 공자고 하나님이고 예수님. 여러분도 그분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노와도 그렇게 구분, 방주도 우리, 바벨탑도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슨 하나님이 구원하소서 나를 해서 내 생에 천국으로 들어 올리소서 공중으로 해서 죽은 자도 그냥 여기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죽을 송장자 다 썩어서 없었는데 그거 사가본 거를 다 다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클론을 갖고 인간을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때는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예수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 곧 부처. 중생 그대로가 부처. 중생이 업그레이드돼야 부처다라고 부처님은 중생 그대로 업그레이드 안 돼 그대로가 부처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고, 노자가 성인의 마음은 천하마음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바벨탑을 정확히 보여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단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셨고, 그죠? 여리고성에서 정확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바로 출애굽에서 모세하고 바로 애국을 그냥 떡을 만드는 거 다 보여주는 거. 얼마나 온전한 마음인지,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조폭보다 훨씬 심해요.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면 우리가 결코 작은 존재가 그리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거든.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작아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기죽어야 되고, 왜 부족한 자가 돼야 되는가? 부족하지 않아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이대로 온전하다니까. 지금 이대로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아닌 것 같은 이 자체 이대로가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란 건 뭐죠?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온전함이라니. 그래서 온전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대로 나 여러분 자체가 완벽하게 온전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온전하다면 상대 또한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기 이전에 상대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왜? 앞에 계신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영까지 모습까지 다 담아서 하나님 대리인으로 앉혀 계신, 저거다 하고 섬기겠다고 막 하나님 이 정신으로 앞에 있는 분, 눈앞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섬기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분부터 섬기라. 내 가족부터.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공직에 있었고 사업으로 하면서 큰 걸 쫓아다니면서요, 백성을 섬긴다. 항상 거짓말한 거죠. 나라를 섬긴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내 온 힘을 다하겠다. 완전 사기꾼이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느 날 딱 보니까 모든 사람은커녕 단 한 사람한테도 내가 정말 잘 섬김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섬기지를 못한 나더라고요. 내 각시를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각시를 하나 섬기지 못하고 내 각시 하나 제대로 껴안지 못한 나였더라고요. 그런 놈이 무슨 다른 사람을 껴안겠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 아니 세상을 껴안으려고 왜 그 지랄하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못 껴안으면서 이제부터라도 나 다른 사람 눈 안 보겠다. 안 돌리겠다. 잘났든 못났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집이 내 혼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서 남으면 몰라도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뭘 누굴 섬겨. 그래서 지금 섬기는 거 다 포기했잖아. 근데도 우리 옆집이 하나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못 섬겨요. 100분의 1밖에 1도 못 섬기는 거야. 항상 미안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못 섬겨. 그런데 누굴 섬기겠어요? 내 아내 하나 못 섬기고 내 신랑 하나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이제는 안 거예요. 이 한 사람
나 곁에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지극히 섬기는 것이 천하 만인을 섬기는 도리라는 걸 지금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 섬길 생각 안 해요. 내각시만 섬기면 된다. 근데 이게 안 돼. 하다가 어쨌든 볼멘 소리하고 그때마다 부끄럽죠. 부끄럽고 또 반성하고 아직도 안 되네.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게 그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개조가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돼.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바벨탑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는 아브라함인데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유대인 조상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누구 자손인가요? 노아의 아들, 그래서 큰아들 셈, 그죠? 셈의 9대손 아니야 7대손인가 그렇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노아의 큰아들 척통인데 노아에서 쭉 내는 종가, 쭉 종가로 내렸다면 아브라함 이후로 쭉 유대계가 그렇게 형성됐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또 누구 해서 유대인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진짜 조상은 노아인데 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의문 안 들었나요? 왜 노아가 유대인의 조상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냐? 분명히 노아의 가계도에 셈의 내가 이 성경에 근거가 다 있거든. 뒤에 보면은 셈의 후에 해가지고 11장 10절부터 내가 누구야 셀라 쭉 해가지고 데라를 낳고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 조상은 더 아브라함보다 앞에 위대한 노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받고 방주를 해서 그 아들 셈에서 쭉 내려갔으니까 유대인은 당연히 조상이 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셈이 아니고 셈보다 그 위에 누구야 그 방주했던 노아 그 위대한 사람을 놔두고 왜 아브라함이 위대한 조상이 됐느냐? 기독교인들 한번 얘기해봐. 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어요? 유대인 조상. 저희는 그 아브라함 이름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뭐 이런 뜻으로 배웠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지 않았을까. 아브람이라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죠. 원래 이름이 아브람은 아버지란 소리예요. 뭐 아브라함 그거는 만인의 아버지란 뜻이거든. 야 아버지가 뭐냐면 너이 쬐까는 집구석 아버지 될래? 온 지구 종족의 아버지가 돼. 큰 아버지 되라고 해서 아브라함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이것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그죠? 데라가 노아의 적통이에요. 노아로부터 쭉 온 적통입니다. 근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아. 그죠? 아브라함이 제일 장자,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 이 셋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요. 고대사에서 자식을 못 낳으면 중대 죄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칠거지약에 해당되죠? 후사를 못 낳아요. 죄인이에요. 그 인간 취급을 안 받아요.
그 어떤 권리도 사회적 권리를 보장을 못 받은 게 고대사예요. 우리도 옛날에 며느리들이 아기 못 낳으면 인간으로서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권리 다 상실돼요. 그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홀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 나중에 나홀도. 근데 하란은 롯을 낳았어. 그러니까 우게 쭉 갔는데 노아의 가게는 어디로 갔냐? 데라에서 롯으로 흘러가 버렸다고요. 롯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가게가 자기가 종주권을 종갓집권을 뺏겼으니까 반계잖아요. 이제는 큰아들임에도 반계자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권리도 없는 거죠. 가문을 이을 권리. 기름 부은 자가 못 돼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는 롯이 기름 부어져 버렸죠. 노가 상속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속 이사 다닐 때도 롯을 조카를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그놈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게도 롯으로 흘러가 버린 거죠. 종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 이거 어찌 해갖고 아브라함이 잘 됐어. 후손들이 이집트 가서 그 제상도 하고 뭐 가면 번창하게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려고 한데 이미 아담에서 종가는 여기로 흘러가 보다. 가게도. 그러니까 요거. 뭐 지가 그 밑에 그 12아들 뒀던 게 12지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유대인 조상이야. 이리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노아가 조상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됐는지. 그거는 아브라함이 너무 늦게 자식을 낳았다. 예, 나이 70이 돼도 못 나니까 누가 내 애기를 낳으리라고 생각해요. 90 몇 살에 99살인가 낳았잖아. 그러면 이거 근데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었잖아요. 하란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모시고 종갓집 장손이니까 모시고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은 권리가 없어요. 사회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어디서도 무시당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조를 보면은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한테 매장지할 그 묘짓을 밭을 살 때 봐요. 우리 아내를 장례 지낼 수 있도록 밭을 좀 파서서 그러니까 거기다 묻으시오. 아무 걱정 말고 내가 밭을 드릴 테니까 묻으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닙니다. 내가 밭값을 그 값에 10배를 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형제 당신의 돈을 받다니 말이 됩니까? 그냥 사용하소서. 그런데도 아닙니다 하고 밭값이 뭐 몇 세겔인데 그놈의 몇 배를 갖다 막 바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요 어디서도 가계로서 어떤 적통으로 인정을 못 받고 애비 없는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가문이 없는 자식. 옛날 시대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서자들 적통이 아니면은 어떤 권리도 주장 못 얻던 시절이었지. 우리도 있었어요. 이 시대는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가도 가문이 없는 거예요. 가문이. 이 가문은 노아 가문은 절로 가버렸어. 자기는 없어. 그냥 뜬애기야.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어디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여기서는 바쳤다는 얘기는 없는데 성경에는 바로가 이쁘니까 데려갔다. 그때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해갖고 뭐 그랬다. 이렇게 좀 사실은 살기 위해서. 그죠? 왕이 어떻게 구중궁궐에 있는 왕이 어떻게 사라가 이쁜지 저 떠돌이가 그 동네 왔는데 이쁜 줄 알았고 채가봤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생각을 한번 알 수 있는 그만큼 아브라함은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가문을 잃었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항상 가문을 잃을 때, 우리가 로마 시대만 해도 가문 딱 적통이 이으면 나머지는 노예나 다름없이 살았잖아요. 다들 시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트라우마가 심한 트라우마래. 나중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자식도 낳고 뭐 했어도 이 트라우마는 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 자식 그 외아들 줘놓고 자식 나한테 바쳐 그렇게 예 그러고 칼 들고 자식 잡아갖고 제사 지내려고 또 하잖아요. 그냥 그 놔두고 저 양 저거 잡아갖고 올려. 이럴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왜 유대인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 측면과 같이 맥락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트라우마가. 근데 노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선약수. 그죠? 상선약수. 둘째. 하늘과 땅은 천장지구. 오래 간다. 하늘과 땅에 오래 갈 수 있는 이치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도는 하류다. 아래다. 이 사람이 초기는 힘들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비굴하고 낮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속에서 이분이 깨달은 거죠. 참이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 자리가 여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낮은 자리가 축복받은 자리라는 거. 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환경까지 빠져서 자기 각시까지 뺏기고, 그런데도 항의는커녕 예, 제 여동생이에요, 그냥 가지세요 할 정도로 내려앉고 처절하게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깨지지 않는 금강석이 거기 있더라. 금강보좌가 거기 있더라는 거죠. 부처님이 앉은 금강보좌, 연화자가 더 이상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빠져들어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평온과 모든 것이 오면서 이거였구나. 이분은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이제는 삶이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적응해 나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바로한테 그렇게 받치고 이래서 내려앉다가 뭔가 이 낮은 자리,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금강석 같은 이 자리가 바로 여기다.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이분의 어떤 힘이 나온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한테, 또 하나님한테, 그 소돔 고모라 그렇게 회사 쓰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셔. 그렇게 40명 있으면 어찌랍니까? 그것도 살려. 10명 있으면 그 10명을 위해서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한테 이제 부탁까지 할 수 있는, 그죠? 왜? 이제는 더 비굴할 일도 없고 더 낮아질 일도 없고 진실로 이분 하나님 사를 낮은 자리 쌓은 거죠. 노자, 도는 하루야. 도는 하루다. 상선은 약수다. 최고의 선,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선은 물과 낮은 곳에 거한다. 예수님, 하늘나라는 낮고 저야라고 작은 것들이 것이다. 아브라함, 가장 낮은 자리,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창녀를 심판할 때 바리사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무슨 예수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당신 재판해라. 그래서 만약에 창녀인데 예수가 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 어겼으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래요? 왜? 아니, 입장 곤란하게 만든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쳤어. 근데 그때 그 창녀의 구원 과정,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에요. 그 이야기에서는 정말 주제는 이 창녀인 거죠. 그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창녀라는 거예요.
작년. 했다고, 간음했다고 갔다가 광장에다가 한 가운데 꿀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눈알 불알이고 바리새이들이 율법학자들이 꽉 있는데 저쪽에 전부 돌 하나 싣고 때리려고 돌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맡길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 떨어졌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하나라도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도 없이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망 무엇 하나 소용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저 어떤 힘도 없고 처분만 기다리는 이 상태가 뜻밖의 이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가도 뜻밖의 구원받아 생명을 건지잖아요. 뜻밖의 부활을 해버리잖아요. 장녀가.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죄지지 마라. 그러고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이 장녀가 살아날 때는 힘과 저항과 노력으로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무저항으로 살아난 겁니까? 구원은 힘없는 곳에서 일어난다. 무저항에서 온다. 예수님이 왜 안 도망갔게요? 아무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채찍 때리면 아무도 않고 맞고 어떠한 저항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무저항의 위대한 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리는 내 생각, 내 의지 모든 것이 무망하다고 느낀 이 자리가 뜻밖의 구원의 자리예요. 내가 나도 그렇게 경험해서 내가 그나마라도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떠진 거는 내려앉고 어디까지 내려간가 보자. 무적행이에요. 더 아래는 이제 없을 거라 하는데 더 그래 깨질 때까지 깨져보자. 언젠가는 바닥이 보이겠지. 계속 내려가. 계속 더 밑으로 내려가 한없이. 여기 와서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밑바닥이 안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호련히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해버리더라고요. 와, 이렇게 편하고, 와,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살만 나는 자리,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살만 난 세상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기가 쉬웠구나. 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와, 진짜 쉽네, 세상 살기가. 그러면서 모든 게 평온으로 돌아와 버리더라는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처자람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 내가 아브라함이었거든.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안 떨어지려고 바벨탑처럼 높아야 된다라고 안 떨어지려고 작정을 하고 기어 오르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손 놔버려요. 냇가에 성진강에 가보세요. 강바닥에 그 밭 조개 여기 조개 이름이 뭐라고 그래 그거 강조개 그 다음에 다슬기 이런 거 가면 물살이 세면 안 떼나가려고 바위에 딱 붙어 있어요. 확 붙들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이 다슬기 한 놈이 꽉 바위에 붙어있던 걸 손을 탁 놨어. 놓으니까 물살이 휙 하면서 휙 떠올라서 쭉 하늘에 떠서 흘러가는 거야. 다슬기가 물살이 쫙 흘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쭉 흘러가. 그게 바닥에 돌멩이 바위만 꽉 잡고 있는 이 중생 다슬기가 이렇게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거야. 오, 둥둥둥 떠서. 그러니까, 오, 주여, 저희도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이렇게 떠내면, 야, 간단해. 손만 놔, 풀어봐. 너들 그냥 떠올라. 손 놔. 그러니까, 주여, 저희는 안 돼요, 안 돼요. 너 더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꼴이에요. 탁 놓으면 흘러가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 겁 안 낸 순간 다 해결되었잖아요. 내려간 걸 겁내니까 우리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인생이. 가난해진 걸 겁내고, 그죠? 남한테 무시당할까 겁내고, 못 먹고 살까봐 겁내고, 안 이쁠까봐 겁내고, 겁이 많아. 그래서 요것만 붙들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나는 항상 거는 게 올라간 거 좋다. 근데 알아라. 올라간 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 올라가. 진짜는 이것도 있다. 그래서 하면서 문득 한 번씩이라도 이 무적행 같은 아래, 여기가 뜻밖의 당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걸 뒤바꿔주는 원리가 이게 아래쪽에 있다는 거. 요것만 잘 해결해보라. 나 이거 아브라함조를 그 전에 저기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여기 내려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나였구나. 이 사람도 꼭 나 같았구나. 한없이 높은 걸 향해 나는 추구를 했어. 아브라함 나보다는 더 힘들게 살았던. 그래갖고 성취도 해봤. 아니야 하고 아니야. 그러다가 운봉전봉 아니야 이것도 아닌데 하니까 이제는 뭐죠? 슬슬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더니 나도 모르게 나를 더 꼬랑창으로 이제 처박기 시작하더라고. 이건 아닌데 하니까 이제는 사업도 망가져. 딱 꼬랑창으로 처박혀. 그 처박히기 시작하는데 한없어요. 무자비하게 처박히는 거죠.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난 전과자라. 응? 무슨 비자금 썼다고 감옥도 보내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밑으로 내려앉는데 뜻밖의 내려앉는 과정에서 모든 게 확연해져 버리더라. 이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 이 사람이 왜 유대인의 조상이 돼버렸냐. 아담이 아니고. 그거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고대사에서는 방계는 정말 떠돌이가 돼서 살아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배해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모든 것을 수동적이 되고 수용하는 캐릭터로 전락이 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노자의 하류에 들어맞는 그런 캐릭터로 떨어지는 과정에 이분이 모든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힘도 이 사람을 꺾을 수 없는, 그죠? 누구도 겁을 줄 수 없는, 이제는 겁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겁이 많았냐? 아까 그랬잖아요. 뭘까 겁나고 그냥 겁이 없는 거야. 겁대가리가 사라져. 용기와, 그죠? 힘의 상징이고. 그런데 그 용기와 힘을 쓰지도 않아. 그건 어디에서도 이 사람은 굽힘이 없어. 그러니까 공짜로 이 사람아 써. 그 묘지 하나 쓰는데 그 밭대기 얼마나 너 공짜로 해. 근데도 이 사람 뭐죠? 몇 배의 가격을 주잖아요. 그잖아요. 바보가 아니고 몇 배를 쳐줄 수 있는 너그로, 그죠? 큰 사람. 가난해도 그 사람들은 그 히랍 쪽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은 히랍계거든. 히랍 사람들인데 엄청난 상인들로 부자예요. 이 아브라함 양치기해서 부자라고 해도 그 선박 갖고 무역업을 한 사람들, 그 자기한테 묘지 쓸 자리 팔아온 사람 거부 중에 거부거든. 근데도 그 사람한테 이만큼도 굽히지 않거든요. 항상 태도는 저를 굴실굴실 하면서 그렇지만 받으소서. 안 받아. 그렇지만 받으소서. 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나온 자식들, 이삭부터 이제 손자대로 가면서 야곱. 그래요? 야곱은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봤죠? 야곱이 처음 무슨 짓 했죠? 지구형에서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야비하게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장자 상속을 지가 받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 지갑이 눈 머니까 지 엄마하고 짜고 몸에다가 털도 묻히고 뭐 이래갖고 형노릇 없는 사냥해서 고기에 갖다 주고 거기서 상속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에서는 아까 이제 요것처럼 반개가 돼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야곱이. 근데 자기가 그렇게 권모술수가 됐던 힘을 갖추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을 때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야곱은 에서한테 죽임을 당할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거기서 못 살고. 그죠? 쟁취하고 힘을 사용했는데 그쓸 때는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이제 도망자가 돼서 사막에서 도망자가 돼서 비참하게 지낸다. 뭘 못 먹고 헤매고 밤에 잠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로 자다 이제 전락할 대로 전락하잖아요. 비참해질 대로 비참한 상황에 야곱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잠잘 데가 없으니까 노천에서 돌멩이 피고 이제 거지 되지. 방랑하면서 요거 피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고 그걸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다 뭐.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네 하고 벌떡 일어났거든. 야곱이 잠자다 일어나서 하나님 찾거든. 지금 여기가 하나님 자리다. 내가 저렇게 장자 상속권 재산 모든 거 받으려고 한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그때는 나는 쫓김의 자리였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해서 이제 잠잘 곳마저도 없어. 사막 모래밭에서 돌 비고 누워있는 이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 자리라는 거 야곱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야곱이 뭐죠? 하나님 뭐 씨름에도 안 지잖아요. 그죠? 구원,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내 평온을 구원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절대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작은 겁니다.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신 걸로 끝낼게요. 막달레나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주여 하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 예수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저자씨와 같은 한 안악이 그 씨앗을 갖다 땅에 묻음에 씨앗 나무가 자라 무새가 날아와 가지에 앉느니라. 고맙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 근데 이제 제가 인문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캐릭이 갖고 있는 전체를 캐릭터를 연구해 볼 만하다. 여러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들은 걸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곳곳에서 행적 뭘 할 때 뭐 할 때 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을까. 또 여기서는 뭐 그냥 이야기거리를 하지만 내라면 내가 그렇게 가족을 이끌고 방랑을 하면서 목초지가 작은데 족하지만 이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거요. 네가 우로 가면 나는 그 다음 좌로 갈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나이가 많으면도 그때 나이가 70, 80이든 네 젊은 애한테 그죠? 그 다음에 적통이 적한테 붙잡혀 가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구해와야 돼서 가솔들 이끌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 조카 살려서 장작이 개가 위하니까 종갓집 자손이라고 그렇게 되니까 그 했던 거. 그 다음에 바로한테 가서 부인 이 칠 같을 때
또 나중에 이쪽 아비멜렉한테 또 한 번 당하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상황, 그 다음에 하나님 기껏 주워놓고 네 자식 잡아갖고 나한테 제사 올려 할 때 상황,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요? 이분이 겪는 그거는 정말 처절한 바닥이었거든요. 노자와 그 노자의 하류가 도라는 것과 너무나 잘 맞는 기절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다음 주는 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야곱, 그죠? 아까 야곱하고 그 다음에 야곱 뒤에 저는 저까 요셉까지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